예배에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을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영광이시니 그것을 붙들고 제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치우치고 당장의 시험 성적과 취업, 대학의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과 걱정, 욕심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그동안 주님께 말하지 못했던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이 곁에 계신 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했던 시간들, 내 악하고 죄성 있는 모습들까지도 주님께 모두 고백하고 주님이 제 우선순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통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3년간 학업으로 힘을 다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목적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삶이 살며 그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먼저 주님께 나와 주님의 뜻을 간구하여 그 뜻을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고3 학생들 입시로 어렵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건강과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심으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제 무대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정성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그 준비한 손길마다 주의 복음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 돼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당신의 역사하심만이 이곳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좋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오늘은요 에스더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할 건데요. 8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실 극적인 반전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다 끝났어요. 그죠? 하만이 죽임 당함으로써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하만이 죽고 나서 이 에스더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지, 뭔가 더 있기 때문이었겠죠. 마스크를 좀 벗을게요. 이 마스크 벗으니까 이 소리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죠? 다르죠. 네,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5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잘 느끼며 살다가 오셨습니까?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적어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닌가요? 그죠? 은혜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에스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아주 재밌는 반전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 죽임당함으로써 어떻게 죽었죠? 원래는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했는데 그 나무에 누가 매달렸죠? 하만 자신이
매달리게 됐잖아요. 이런 되게 아이러니한 반전을 통하여서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어버리죠. 사실 이게 출애굽과 같이 뭔가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적과 기사는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몇 번을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에스더 볼 때마다 아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큐티 하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혼자. 어쨌든 이런 반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당장 눈앞에서 이 유다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은 나무에 달려서 죽임 당했어요. 근데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썼던 조서 있죠. 그 조서가 이미 이 127도, 그 127개의 지방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만의 이름으로 된 조서였다면 괜찮았을 텐데 이 왕의 이름으로 된 조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에스더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아달월 13일 기억하세요. 오늘 아달월 13일, 이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탈취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아달월 13일 전까지 그거를 준비해라고 하는 그 칙령을 127개의 지역에 전국에 퍼뜨린 거죠. 누가요? 하만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조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만이 죽고 나서 그 조서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에스더 8장 3절하고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3절, 여러분 5절 읽을게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3절에서는요 엄청 간단하게 이 왕 앞에서 울며 구하니라고만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전과 동일하게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간 거예요. 왕의 부름 없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랬죠? 죽임 당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한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나간 거죠. 근데 왕은 다행히 또 좋게 봐가지고 이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 주소서. 그러니까 왕의 이름으로 써졌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만이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에스더의 지혜죠. 왕의 체면을 구기지 않았어요. 왕의 부주의함을 구기지 않은 거죠. 분명히 왕의 부주의함과 실수였는데 이거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거 그 내용은 하만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 민족 죽는 거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해, 그렇게 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모르드게가 바로 시행합니다. 에스더 8장 11절 13절이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언제요?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요약하면은 유다인들을 치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렇게 너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으면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제거해라 라는 명령이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죽여라 라고 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 아달월 12월, 그러니까 아달월 12째 달 13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켜 버려야지라고 계획해서 이 제비예요. 부르가 제비예요. 제비 뽑기를 해서 얻은 날이 바로 아달월이거든요. 그래서 아달월 13일에 이 유다인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몰수해버리자라고 계획했던 달이 아달월 13일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두 번째 칙령에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때 그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요. 왕의 명령으로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유다인들이 죽임당할 뻔한 그날에 그 아달월 13일에 반대로 그 반대의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 민족의 생명이 보존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완전한 그런 길이 열린 거죠. 생명 보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대적을 치는 일까지요. 우선 쭉 넘어가면요.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날이 옵니다. 이제 아달월 골 12째 달 13일인데요. 이 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에스더 9장 1절. 에스더 9장 1절. 하나 더 넘어가세요. 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달월 골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아멘. 비록요 하만이요 죽었지만 제2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제일 높았던 사람이니까 2인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미 127개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칙령이 조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모르드게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이 하만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하만의 아들들을 다시 세움으로써 이 하만의 뜻 그리고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어떤 명령들을 시행하려는 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이 9장 7절 오늘 읽지 않았던 이 9장 7절에서 10절까지는요. 하만의 10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하만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어가서 유다인들을 벌하거나 다시 한번 권력을 되찾을 만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아달월 13일에 이 수산성에서 그 하만의 10 아들들과 500명이 죽임당하게 됩니다. 유다인들의 대적 500명이에요. 에스더 9장 12절 13절이에요. 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멘. 수산성에서 이미 500명을 죽였어요. 아달월 13일에. 근데 아직도 유다인들의 대적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한번 이 왕에게 요청하는 거죠. 하루의 시간을 더 주세요. 우리가 하루 동안 똑같이 이 조서의 내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좋아 해. 그래서 아달월 14일에 추가로 300명을 더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를 원했어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서 보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이제 하만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만의 가문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아달월 13일에만 그 127지방에서는 총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각 도마다 각 지방마다 약 590여 명 정도
이제 죽임 당한 건데요. 날짜를 좀 다시 정리해 주면요. 이 아달월 13일에 수산성, 뭐 수도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쉽게. 그 수도에서는 뭐 500명을 죽였던 거예요. 열 아들과 하만의 열 아들과. 그 다음에 나머지 127개의 지방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하루를 더 구했잖아요. 그 하루를 더 구해서 그 다음 날 14일에 수산성에서는 또 추가로 300명을 죽인 거예요. 다른 지방에서는 쉬고. 됐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9장 15절부터 19절에 조금 그 순서를 이렇게 조금 꼬아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서 보셔야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산성에서는 13일에 죽이고 14일에 죽인 다음에 15일 날 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는 13일에 죽이고 14일 날 쉬었죠. 근데 이 쉬는 날을 어떻게 했냐면 이 13일과 그러니까 15일과 14일을 명절로 이제 지키게 된 거예요. 기쁨의 명절로 지키게 된 거예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뭐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만큼 완전한 반전이 어디 있어요? 이 아달월 13일에 분명히 유다인들은 다 죽임당할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었던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대적들이 죽게 된 날, 그러니까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조서를 받았을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아세요? 에스더 4장 3절 볼까요? 처음 첫 번째 왕의 명령을 받았을 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왕의 이름으로 이 아달월 13일이 이 유다인들의 제삿날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이 결정됐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뭐 우리에게 뭐 천국에 소망이 있다고는 하지만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내 뜻대로 죽는 것도 아니고 죽임당하는 거니까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그러니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이잖아요. 근데 그 슬퍼하던 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절로 삼아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는 날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슬픔이 변하여. 에스더 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요,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킬 것을 규례로 정합니다.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고, 그 다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날을 지켜서 서로 베풀고 즐기고 예물을 줄 것을 명령했는데, 아까 이전에 봤던 구절과 다르게 한 가지가 추가됐어요.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쁨을 자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맛집을 찾게 되면 적어도 맛집, 여러분은 마라탕 좋아해요? 마라탕 좋아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던데, 마라탕 맛집을 알게 됐어. 당장 어떻게 해요? 당장 혼자 가요? 친구들 데리고 가잖아. 그쵸? 방역수칙 안에서 4인 이하로.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그렇단 말이야. 좋은 거 경험하면 그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데리고 가요. 왜? 내 친구들도 또 나의 가족들도 그 좋은 것들을 경험했으면 하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공유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요. 좋은 것을 경험했으면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역사를 경험하니까 이들이 기뻐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가난한 자에게도, 가난하면 어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많이 버세요. 다 진짜 돈으로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 바꿔버리세요. 제발 돈으로 여러분들만 바꾸지 말고. 많이 버세요? 갑자기 딴 데서 했는데 좋잖아요. 좋아, 너무 좋은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좋은 경험들을 하면 다 옆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밥 먹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한테 이들이 그 사랑의 손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당연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자의 구제까지 나아간 것이죠. 사실 이 영역이 우리가 바로 생각해봐야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사망, 육적인 사망 이전에 영적인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참잠히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아예 옮겨졌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이것만큼 엄청난 반전이 어디 있어요? 구원이잖아요, 이게.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거, 그들이 아달월 13일에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대적을 치는 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의 대적을 치는 일로 완전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예 넘어갔다고요. 아예. 이제 그것이 예비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이만큼 기막힌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유다인들처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울며 하나님께 나아갔나요? 그렇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요?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생각해 봐야 될 영역인 거죠. 근데요, 이것이요, 항상 이야기지만 율법적이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율법적으로 이 일들을 행해라 라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막힌 반전을 경험한다면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당연하게. 그리고는 우리는 경험하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악에 있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죄에 빠져 살아가고 율법을 나에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런 규례를 나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도 나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와, 이거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과 사랑, 그 감사함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좋은 것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좋은 사랑을 알리고 싶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우와, 이게 진짜구나 알면 맛집을 소개해서 친구들 데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최선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느껴요? 맨날? 못 느끼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막 말씀 못 읽는 거, 뭐 큐티 안 하는 거, 뭐 기도 안 하는 거, 뭐 예배 때 제대로 잘 드리지 않는 거, 뭐 물론 조금 다시 생각해 보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거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묵묵부답하시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이 에스더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유다인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날을 꼭 기억해라 라고 해서 이 명절로 선포해서 반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망각하는 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이 날의 이름에 이 부르가 뭐였어요? 제비였어요. 제비. 이 부르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부르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 제비를 뽑았던 하만이 기억될 거예요. 이 아달월 13일이 기억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 슬픔과 이 애통함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일과 15일을 이틀을 지키게 됐으니까 이 부르라는 말에 복수형을 뜻하는 임이라는 어미를 붙여서 부림이라고 말한 거예요. 불임절. 그래서 불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라는 제비를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기억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만큼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일은 또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노아의 홍수 하면은 여러분들 끝에 뭐 나와요? 노아의 홍수 다 끝나고 뭐가 나오죠? 이렇게 무지개. 그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죠. 그죠? 그 출애굽 때는 이 출애굽 전날에 무교병을 먹은 것으로 앞으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출애굽을 기억하라라고도 하시죠. 자, 그다음에 민수기로 넘어와서는요, 옷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술을 달아가지고 그 옷에 이렇게 장식품 있어요. 장식품 밑단에다 장식품을 다는데 그 장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길갈에서 12돌을 뽑아서 지파마다 한 돌씩 그 12돌을 해서 길갈에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쭉 가서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자신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나? 그죠? 자신의 주되심을 기억하라고 하시죠. 성찬을 통해서요.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통하여서라도 이 기억할 만한 무언가 어떤 표식을 통하여서라도 자신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불임절도 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인들을 진멸당할 수 있었던 이 아달월 13일을, 그래서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날을요,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날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었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로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해요. 계속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요. 하지만 하나님 품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겨 있다면 이미 승리를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막 이렇게 두루삼키는 자를 찾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승리는 그냥 우리 거라고요. 왜? 이미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단 권세를 이기셨으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그 모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혈을. 그럼 승리는 우리 거라고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은 과연 삶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슬픔과 불안, 걱정, 특히나 우리 입시, 여러분들 눈앞에 당장 앞에 이제 1주, 2주면 펼쳐질 중간고사 시험지. 그게 제일 와닿잖아.
그리고 이 고3들 이제 수시 면접 보고 있지. 수시 면접관들 앞에 딱 3명 딱 나 혼자 딱 들어가 딱 벌벌벌벌벌. 경험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이미 조금 수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 막 이렇게 결과 나오고, 그지 막, 수시 결과 나오고, 학교 막 발표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그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애통하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무튼 그래요. 우리 죽는 날도 아닌데, 얼마나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고등학교 때 뭔가 좀 더 순수할 때, 저처럼 나이 많고 하면 이제 머리에 든 게 많아져 갖고 점점 그 순수함을 잃어갑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고등학생 시절 때 그런 것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그 일들을요. 우리 다윗의 시편 한 구절 볼까요? 시편 30편 11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이 베옷이 뭐예요? 베옷 언제 입어요? 베옷 상가집에서 입잖아요. 베옷 상가.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 가운데 다윗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한 나라의 왕까지 됐던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에게 쫓김 당하던 그런 사울에게 쫓김 그건 다 그거 이전 일이고 자기 아들한테도 쫓김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삶도 살았단 말이에요. 힘든 삶, 애통한 삶.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국에는 변화하죠. 기쁨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오늘 설교가 되게 일찍 끝났네요. 저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찍 끝나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셨는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이러신 분 같아요. 저에게도 엄청나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영중아 너 이렇게 해라, 영중아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환상을 본 적도 없고요, 꿈에서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보니까. 사실 저는 이번 올해 큐티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물론 매일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것은 이 본문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무엇일까라고 계속 고민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들이 진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또 경험했어요. 정말 우리의 삶이 에스더와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계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역사하시는지, 누구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서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삶 같은데 왜 내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는 것 같지 않으시지?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지만 에스더의 끝은 어땠나요? 죽음일 수밖에 없던 날을 기쁨의 날로, 명절의 날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은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으로써 나의 인생의 완전한 반전을 일으켜 주신 그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매 순간 기억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떤 목소리를 듣고 그것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 나를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한 이 은혜를 또한 세상 가운데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당신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 보호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한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님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옆에 계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으시길 바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안으시며 우리의 옆에 있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미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에스더의 상황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죽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고 우리가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렇게도 역사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좋은 길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는 그 하나님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뀌는 그 귀한 하나님 반전의 경험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미 그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명으로 하나님 옮겨진 우리의 하나님 모습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말씀을 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죄성을 매 순간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그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사랑을 경험하여 결국에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써, 사랑의 말로써, 언어로써, 행동으로써 당신께서 주어지는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하나 확장되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건설될 수 있는 길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말씀 안에 우리가 엎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입시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학교 생활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을 이 울며 부르짖는 음성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조용히 움직이시지만 이들의 삶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 귀한 반전의 역사들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통하여서, 어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항상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고 계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결국에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큐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찬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방에다가 말씀을 넣던, 핸드폰 배경을 넣던 그런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큐티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 결국에는 또한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과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애통한 마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전혀 그 불안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못 끼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아무런 상관없었던, 그 고난이 아무런 상관없었던 욥의 말처럼,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며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서 또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정고등부 열광. 네,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었죠. 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자연 선생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또 해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코로나, 예, 마스크 보이시죠?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시고요. 일단 건강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규칙을 잘 정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시고 여러분들 생활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코로나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못할 겁니다. 네, 다음. 네, 비대면 예배 연장이 또 있었죠. 그래서 10월 17일까지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열심히 또 교회 나와서 또 찬양으로 섬기시고,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수능과 또 수시 또 취업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또 염려도 많이 되지만, 그래도 또 고3 학생들 여태껏 본 학생들 중에서 우리 이번에 고3 학생들이 이 코로나 이 시기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 또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클 줄을 믿습니다. 네. 다음. 네, 오늘부터 이제 큐티 책이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큐티 책이 4분기 이제 마지막 분기죠. 마지막 분기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한번 큐티에 또 열정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시상을
학생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이제 이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열심히 또 같이 해주시고 또 말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아침에 큐티를 하시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점심 때 한번 더 보세요. 아침에 하고 또 잊어버리면은 또 하루 종일 또 그냥 잊어버려요. 또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또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한번 또 오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좀 더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또 광고는 이제 끝이죠? 또 있나요? 예, 광고 하나 더 있구나. 예, 중요한 거. 예. 우리 고3 학생들 수시, 수능, 취업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끝까지 여러분들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 생활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렵고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광고 마치고 온라인 상에서 선생님들하고 우리 학생들 셀 모임 나누시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시고 은혜로운 시간 교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